큰 스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년고찰 청년사 주지로 계시는 우리 상진 스님을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일 연년을 고생만 늘 하시고 우리가 보탬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스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청년사에 와 보니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청년사의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큰 우리 스님들의 정성이 있고 또 많은 역사가 있어서 또 새로운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청년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사가 어떠한 절인지 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1200년이 넘은 사찰 전체를 다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신라 흥덕왕 때 창건이 되고 또 이 절을 지을 때 안정사라는 그 명칭으로 사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편안할 안자, 고요할 정자를 써서 안정사라는 사명으로 가지고 이 국민들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왕십리였죠. 서울 왕십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고향군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무학대사까지 한 700여 년에 500년이 넘는 역사를 왕십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 또 무학대사께서 이 도읍지 태조 이성계의 부탁으로 도읍지를 좀 구해달라는 좀 어디가 좋을지를 부탁을 받고 이 기도처를 삼기를 한 것이 바로 안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십리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 경복궁을 무학대사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 왕이 하사한 동네라고 해서 하왕십리. 그래서 왕이 하사한 동네 이름이라고 해서 하왕십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고요할 정자를 쓰고 편안한 안자를 썼던 안정사가 개명이 됩니다. 청년사로. 풀을 청자에 영권 연자로 개명이 돼요. 그래서 그 풀을 청자에 영권 영자로 개명되는 것은 우리 무학 자초 대사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중에 꿈에서 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푸른 연꽃이 진흙을 밟았는데 그 진흙밭에서 발을 탁 떼니까 푸른 연꽃이 피는 꿈을 꾸시게 되셨대요. 그로 인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감세음 보살님이 하연하신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간센보살인 줄을 몰랐죠. 근데 그분 말씀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무학이 저놈은 지가 뭐 도인이라고 까붙는데 심리압도 못 내다보는 저놈이 뭘 깨달았을까? 이렇게 하니까 무학대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절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갑자기 딱 멈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서 나가서 보니 이미
소도 없고 쟁기도 없고 그 노인도 안 계신 거예요. 잠시 잠깐 간세음 보살님이 하연을 하셨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진흙밭에 핀 꽃이 푸른 연꽃이 바로 간세음 보살을 네가 만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노인과 그 소를 만난 이후에 얻은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경복궁 자리를. 딱 10리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사라는 이제 사찰 명호를 개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약 한 700여 년을 청년사로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청년사가 뭐 수도 없는 많은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창건했고 중창을 하신 분이 무학대사이고 또 무학대사께서는 한양을 보호하는 비보사찰을 정한 사찰 중에 이 청년사가 동쪽에 비보사찰, 서쪽에는 백년사가 비보사찰, 남쪽에는 삼막사, 안양에가 남쪽에 비보사찰, 그리고 저쪽에 그 구기동 가면은 성가사가 북쪽에 있는 비보사찰입니다. 이 비보사찰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한양을 지켜주는 사찰들이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예, 동서남북으로. 이게 모든 재앙과 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해서 역할을 했던 사찰 중에 동쪽 사찰이죠. 예. 또 그리고 무학대사께서 잠시나마 머무시면서 포교를 해주신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참 뜻깊은 사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자리를 하게 된 동기는 일부 스님들이 그 사찰 천년 고찰의 땅을 건축업자한테 매각이 된 관계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그 내부에 사시던 스님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의 어떤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좀 비보적인 일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사천왕이라고 내려와서 이 보호를 하고 한양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뜻깊은 사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중간에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은 있었지만 우리 청년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는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걸 이어가고 계신 또 하나의 큰 흐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래 이 청년사에서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찰이 땅은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고찰 청년사라고 우리가 명칭을 쓰는 것은 어떤 종단에 관계없이 불교의 어떤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찰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불보살님과 함성중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큰 맥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큰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사는 신라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아주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기반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래가 깊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문화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우리 유튜브를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아주 기본적인 걸 좀 여쭤본다면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그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독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교에서의 우리 스님들의 어떤 수행의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수행자로서 대중에게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독송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스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송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독경이라고도 하고 또 송경이라고도 하고 예, 이런 이제 경전들이 많은데 독송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소리를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경이나 독송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스님들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것은 동음 창화라고 하고 예. 또 송경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송경이라고 합니다. 그 송경조차도 독송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송이라는 부처님 경전의 그 말씀을 누구든지 혼자서 마음속으로 염을 하든 입 밖으로 내서 경을 읽든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이나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독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건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야신경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걸 혼자 하면 독송이죠. 여러 명이 하면 동음이고. 그 사실은 불교적인 배경이 부족한 저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법회에 참여를 해서 법문을 함께 따라 읽었을 때 저는 그 의미는 참 모르지만 거기에 운율이 있더라고요. 그 운율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기도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반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고 문화를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어떤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많이 한다고 우등생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표현이 많이 하고 또 첫째는 관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성공을 할 수 있으며 또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세상의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노력 속에 즐거움이 있고 노력 속에 지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불자라고 해서 음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 가수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자기가 노래 잘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뭔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인들도 아주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내 일이 아니라도 남이 뭐라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다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불자는 또 노력을 하는 불자는 그 음률이 아름다운 소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매일 와서 이거 하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음률이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리키긴 하지만 그걸 배운 사람도 자기 노력이 얼마나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 천재도 있지만 또 천재 아닌 둔재가 살면서 천재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한편을 봤을 때는 자기 노력이고 자기 관심이고
자기 정성이다. 네. 예. 그게 무조건 복만 빌고 무조건 얻을 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업률도 네. 예. 근데 우리는 계명이 없는 업률이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누가 들어도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소리들이 들어있죠. 네. 예. 계명이 달린 이런 찬송가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분위기가 틀리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불교 문화라고 할까요? 좀 여쭤본다면 한국의 3대 성악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판소리가 있고 가곡이 있으면서 그 중에 또 하나로 범패가 있습니다. 이 범패와 작법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50%도 되어 있고 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진 스님께서 이 범은 범패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또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범은 범패의 어떤 의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불교가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연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느님 아버지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직 나는 천당에 가고 싶다는 말이 연불이에요. 네. 오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 범언범패가 바로 그러한 천상의 흐름이 내려와서 천상의 빗소리와 바람소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범언범패라는 거예요. 네. 세계에는 이런 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언범패를 널리 알린다고 하는 게 저는 범언범패를 널리 알리지만은 그 속에는 부처님의 깊고 깊은 법문의 어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린 거죠. 네.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예. 가장 중요한 핵심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 있게 이게 한국의 음악이고 네.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다. 이걸 모르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 네. 예. 뭐 외국에서 오는 팝송이며 이런 것들은 좋아하면서 불교는 한국을 전통하는 문학적이야. 이 소리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우리가 자꾸 이걸 편집을 하고 편곡을 하고 막 이 우리 음악을 다 베리버리는 거야. 범패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범패를 한국적인 음악이고 네. 또 이 속에는 부처님의 어구,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울렁거린다고 하는 것도 파장이라는 거죠. 몸을 갖고 있는 중생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허공에 있는 중생들에게도 이 파장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네. 이 뜻이. 그러면은 허공에 있는 중생도 그 소리에 감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청년사의 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사에는 예수시황 생칠일제 보존회가 또 있습니다. 예. 이 범언범패에 이어서 예수시황 생칠일제 어떤 유구한 역사가 있고 그 불맥을 이어 나가고 계신 또 우리 청년사이시고 또 우리 큰 스님이신데 지난 9월에는 특별히 경기도 그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또 우리 시연회를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시황 생칠일제 여기에 대한 의미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먼저 설마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 참 불교가 쉬우면서도 마음자리에 바로 찾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설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불교가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윤회를 잘 안 믿어요. 네. 윤회라는 것은 육도 윤회니까
지옥 악의 축생. 예.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만 있는 게 네, 아니라고. 이 그 천주교, 천주교에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더라고. 예. 예. 없는 교가 있고 있는 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교라고 하면은 이것은 철학이고, 종교라고 하면은 많은 중생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쪽으로 봤을 때 철학은 자기가 알아서 깨닫고 자기 이상형으로 살아가면 그만인 거거든. 그런데 종교는 아니잖아. 네. 뭔가 부족함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 생전 시황 생칠일제라는 것이, 시황이라는 것은 명부 세계에 계시는 10분의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금방 그렇죠. 알아들을 거예요. 제1전 진강대왕, 제2 초강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관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자, 이 명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이것은 중국에서, 도교 쪽이나 이쪽에서 이 시황 세계가 이게 불교 안에 와 있을 뿐이지. 네. 이거는 이미 다 도교나 유교 속에서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교는 윤회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죠. 네. 근데 도교는 안 그렇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설명을 해도 맞습니다.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그러면 과거가 내가 있었어. 근데 윤회를 해서 현생에 왔어 지금. 네. 현생에 와서 미래가 지금 미래로 가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만약에 과거에 빚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갚아야 돼. 그걸 갚는 게 생전예수제예요. 자기 빚진 걸 갚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를 믿는 사람은 빚이 갚아지지만 과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빚이 안 갚아지죠. 그러면 그 죄가 다음 생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빚이 계속 추측이 되죠.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포교를 어떻게 우리가 포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죄를 계속 지내면서 매년 우리가 생전 예술죄를 지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린 죄를 지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들리긴 하지만 지 깨달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야 이놈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말씀을 하죠. 네. 그게 속담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전예수 시황 생칠일제는 모든 중생들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당신 과거 있으니까 금생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과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선한 일을 베풀어라. 그럼 미래가 밝은 네. 빛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현실을 보거나 과거를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과거에다 맡기고 선한 일은 미래에 가서 찾자. 그러면 밝은 내일이 내 앞에는 항상 있는 것이. 예. 그게 바로 뭐 이 참 설명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이 중생 세계에서는 미래의 밝은 빛을 찾는 것이 생전예수 생칠일제다. 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출발된 것이 또 이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불교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 종교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또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오늘 이 시간 설명해 주고 계시는 우리 불교 안에서의 아주 독특한 수행법이라든지 하나의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뭐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뭐 종교인이 아니든
종교인이든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 요소가 가미가 되고 전통적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그것을 너 꼭 그거 하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여주고 지극정성이 있으면 된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올 수 있냐? 그것도 불행이지. 내가 하기 싫은 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게 불행이지 행복이냐? 그리고 또 그걸 억지로 만든 사람은 나중에 어떤 불화가 생기겠냐? 결국에는 의구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내 믿음이지 그 종교의 믿음이 아니다. 예.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으면 종교도 믿을 필요 없다.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은 독송이든 연불이든 번패든 이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지우는 것이에요. 네. 그럼 남의 원망할 필요가 없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은 잡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송을 하든 독경을 하든 송경을 하든 번패를 하든 그게 일념이야. 그러니 다른 생각이 없으니 그냥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 일념의 상태에 다다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일념이 없는데 종교를 믿으면 뭐입니까? 자기 믿는 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게끔 해줘야 된다. 예. 저는 늘 제가 이제 스님들 제자가 참 많습니다. 네. 내 앞으로 출가한 사람들이. 그런데 참 나는 늘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마음자리가 중요하지. 그게 뭔 중요가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이 탓하지 말자. 그게 남이 탓하면은 그걸 보고 나도 닮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가 먼저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자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남이 해주는 거는 모든 걸 다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면 아마 우리 이 모든 종교인들이 편안한 세상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귀한 가르침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다 공유가 되어지고 인식되어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스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종교협의회는 다양한 우리 종단의 지도자들과 또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이다라고 해서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릇 차원에서 IAPD라고 하는 단체를 또 창설하고 종교인들이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우리 큰 스님께서는 또 미국 대회를 함께 참여를 하시고 하시면서 많이 동참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러지만 많은 또 협조와 또 후원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초종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뭔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초종교 운동 여기에 대한 우리 큰 스님께서 보셨던 느끼셨던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비전 거기에 또 우리 종협이 함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스님의 어떤 그 큰 비전을 여기에 대한 비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속에 많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참 부족한데 그 뭐 미국까지 가서 이제 이 초종교 그 뭐 평화 통일 또 뭐 남북 통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발췌해서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 해봤지만은 사실 제가
이게 범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인터뷰도 하면서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어떤 과정이 발생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선지식이라면 이거 안 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자로서 내가 이렇게 내뱉어 놓은 말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포면적일 뿐이지. 이 옛날에 이 임금하고는 얼굴 면을 안 하기 위해서 발을 내려놓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자리 속에 뭔가 계속 숨기는 거야. 중재를 짓고 살다. 중재를. 무거운 죄라. 중재라는 것은 큰 죄라. 무겁다 이 말이야. 그걸 크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 종교인들은 과연 뭘 해야 될까? 우리 서가모니 이 말씀 중에 오탁악세라는 말이 있어요. 네. 오타가 5가지의 먹구름인 악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5가지. 그게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이에요. 예. 그러면 첫 번째 겁탁은 아까 윤회를 이야기했을 때, 윤회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억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찰나와 또 우리가 그 긴 겁가 이런 것들을 찰나와 겁을 통해 겁탁인데 내가 얼마나 세세생생을 돌고 돌면서 이러한 겁을 많이 지었을까. 두 번째는 번뇌탁인데 번뇌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탐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요게 번뇌예요. 요것만 무슨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게 없어졌어. 근데 부처가 된 거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이게 번뇌탁이에요. 중생탁은 시기, 질투. 남 잘 되는 건 못 봐. 예? 모든 건 우리가 우울해야 돼. 이게 중생계예요. 중생계. 여기 세 번째 어두운 세상. 네 번째가 종교 지도자, 겁탁, 명탁, 종교 지도자, 의사, 변호사, 이런 교수,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력을 가지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게 명탁이에요. 지금 불기 2500년을 500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기 2500년이 되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가만히 그 소리를 저도 몰랐어.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이 연보를 틀어놨는데 그걸 틀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 이게 뭐요? 내가 이러니까 오타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명탁이라는 거예요. 명탁이라는 게 요즘 우리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부처님은 짧아졌다고. 요즘 젊은 사람이 무지기수로 죽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들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네.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명이 길어지고 인간이 다 없어지는데 하루살이는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사는데 저거 길게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아. 그렇죠. 걔가 15년 사는데 우리 인간 100년 사는 거하고 같아요. 지금 20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80년인 10시간쯤 움직이고 또 한 6시간쯤 자고 또 활동하고 하듯이 똑같은 입장이야. 그래서 종교를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웃이 어디 있어요? 한 집안이지. 종교가 어찌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 믿고 저거 믿고 하는 게지 어떤 성인이 종교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느님이 종교 다르다고 얘기했나? 아니요. 하느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평화가 안 되는데 신인들을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신은 보호할 뿐이에요. 신은 우리를 보호할 뿐이지 우리를 만들어 주지는 못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아까 제가 명탕이라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자기 어떤 종단의 윗상과 우월감을 갖고 지도를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마찰이 오게 돼 있다. 이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지. 3살 버릇은 8가지 가고 억지 춘향은 없다. 이런 것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진짜 진정한, 어쩌면 진정한 이 우리보다도 조금 이 생각이 덜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탐욕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귀하신 말씀이지만 종교와 종교가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좀 너무나 중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오늘 큰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불교의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 그 공통된 하나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됨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됨이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또 느낌을 받게 됩니다. 큰 스님 오늘 이 인터뷰는 내년 2월 달에 지금 저희 유튜브 상으로 이제 방영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또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스님께 좀 여쭤보면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서 조금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 이민년을 또 맞이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을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한 토대 위에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불자분들, 우리 종교 연합과 종교인 연합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스님께서 한번 새해 덕담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 동료 스님이 새 이제 인사를 이렇게 보내온 말을 좀 인용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흑온과 태양을 테두리 없는 칸막이에 비우고 닮는다고 걸림이 있으리요만 또 다시 인연이라는 틀 속에 하늘과 해와 달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틀 속에 개수나무 가지에 낙엽이 질 때까지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과 몸이 강건하고 주변이 청정하여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틀 속에 갇혀 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축은 중에 안고 시방 3세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 불사잡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제망중중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마음의 창살과 감옥을 가려놓고 사는 것이 우리 이 종교든 어떤 누구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중생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꼭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육바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육바람일은 첫 번째가 보시고, 두 번째가 지계고, 세 번째 인욕이고, 네 번째는 정진이고, 다섯 번째는 선정이며, 여섯 번째가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이웃과 함께 늘 또 우리가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덕담이라고 한다고 하면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고 지키는 사람이 계시면은 역시 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욕,
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한 평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진, 노력입니다.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밝은 태양이라는 것이 항상 비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바른 생활, 바른 말, 바른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또 어떤 누구에게도 깊고 깊은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이 5가지를 잘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늘 간직하고 그런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수행이라는 2글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종교 지도자들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바뀌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틀 속에 있는 줄 알고 그걸 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사의 큰 스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도 듣고 또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것들을 또 배우는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모든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로 코로나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치,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특별한 해인 만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새롭게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그러기 위한 우리 큰 스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